우리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함께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또 우리가 따라야 할 길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고난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는 정말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고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으로 고난을 바라보는, 그래서 고난을 해석해내는 그런 종교라고 또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고난이 예수님에 대한 고난, 우리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이 결국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 고난에 대한 그 고난과 연결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고 이 고난이,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또 주님의 고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계속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 당했을 때,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나요? 첫 번째,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한 또 성경의 가르침이 있지만 또 솔로몬의 지혜서를 보면 고난이 올 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아이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고난 되도록이면 피하자, 고난은 나쁜 거다, 이러기보다는 먼저 이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깊이 생각해 보는 거죠. 이 고난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또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겪는 고난이 자랑인 고난이 있죠. 의를 전하다가 핍박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을 전하다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으로부터 핍박받을 때는 이건 자랑할 만한 고난이지만 사실 우리의 생활을 돌이켜보면 대부분 우리가 겪는 고통은 우리가 잘못해서 겪는 고통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 우리가 뭔가를 더 가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나누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괴롭지 않을 텐데, 이건 왜 이렇게 되나, 잘못됐다, 내 생각대로 내 의도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을 때 괴로움을 겪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너무나 당연한 씨를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는 어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잘못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죠. 이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고난을 단순히 그냥 물리적인 법칙에 의해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에 의해서만 오는 고난이 아니라, 비록 내가 잘못해서 내가 겪는 고난일지라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 살피고 생각해야 됩니다. 또 성경에서 특히 신약에서 뭐라고 하죠? 야고보서에서는 고난이 너희에게 오면 또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단순히 이 고난을 빨리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난 자체를 없애기 위한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은 나쁜 거고 고난 자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면 샤머니즘하고 뭐 다를 게 없습니다. 성경에서 고난을 받을 때 기도하라는 말씀은 이 고난이 왜 오는지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깊이 생각하고 이 고난은 뭐 내가 잘못해서, 내가 평소에 건강을 돌보지 않고 과로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않고 그래서 만약에 건강이 나빠졌다면 이 나쁜 습관을 끊어내야죠. 다른 사람을 보면서 넉넉하고 부드러운 마음, 수용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고 다른 사람 한번 미운 털이 박히면 그 사람이 하는 게 다 나빠 보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움을 겪으면 억울하고 이런 마음이 들어서 괴롭다면 이 마음을 바꿔야 될 텐데 생각만 한다고 그 습관을 끊어낼 힘이 오지 않고 마음을 바꿀 힘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기도를 하느냐? 기도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이 온다는 겁니다.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나쁜 습관을 끊어내고 이 괴로움과 고난을 바꿀 만한 변화의 힘이 기도를 통해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통해서 이 고난을 배우고 이 고난을 뚫고 나가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일들은 기도를 통해서 오는데 이런 것들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 때마다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오는 것, 이것이 정말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귀한 맛인지 모릅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말할 수 없는 놀라움과 힘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또 선포되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고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으로 믿긴 하지만 지금 내가 아프고 괴로운 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내가 이거 뭐 허공에다 대고 외치는 것도 아니고 벽 보고 말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난받는 이 일들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우고 배운 것을 통해서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면 기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은 이사야서의 유명한 종의 노래라고 하는 그 종의 노래가 네 군데에서 나옵니다. 이사야서 42장에 나오고 49장에 나오고 50장에 나오고 바로 이 부분에 나옵니다. 이게 네 번째 마지막 노래인데 이 네 번째 노래는 특히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종, 왜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죠. 이 고난받는 종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고난받는 종이 어떤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나선 우리들에게도 이 고난은, 이 종의 노래가 의미를 준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겪으신 이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 네 번째 노래, 고난받는 종의 노래는 시작이 13절입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이 종을 보내셔서 이 종이 이 땅에서 형통하게 살겠구나. 그래서 결국은 존귀하게 되겠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형통한다. 하나님의 종이 이 땅에 와서 형통하는 그 형통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알잖아요.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고 채찍에 맞고 괴로움을 겪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이 형통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다르다는 것을 이 종의 노래를 찬찬히 읽어보면 알게 되는 거죠. 5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종이 여기서 말하는 종,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 전에 왔던 선지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은 사람들의 본성과 어긋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지만 누가 그 말을 듣고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안 믿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겁니다. 왜냐? 그러면서 2절에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도 우리가 들을 수 없는 내용이고 믿을 수 없는 내용이고 그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조차도 우리가 흠모할 만한,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요. 이 땅에 오셨을 때 말구 위에 누워서 태어나셔서 말구 위에 누워 계셨죠. 저 팔레스타인 그것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이 영향력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저 변방에 변두리에 있는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 그냥 그 어머니와 형제들을 건사하던 그런 청년이었을 뿐이죠. 누가 예수님을 보면서 부러워하겠습니까?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이 종의 모습이 사람들한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그래서 얼굴을 가리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이렇게 실로라고 나오죠. 이 실로는 히브리어로 아켄이라는 말인데 우리가 그냥 실로라고 하지만 우리말로 좀 보면 진실로, 봐라, 진실로. 이 말은 여기서 반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반전. 종의 모습을 보니까 아무것도 외향적으로는, 외모로 봤을 때는, 그리고 조건으로 봤을 때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었는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한다라는 거죠. 이 반전이 뭐냐면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일인 겁니다. 외형적으로 봤을 때 아무런 부러울 게 없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 외형적으로 볼 때 부러울 게, 세상이 볼 때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존귀하게 만드신다는 것이 성경에 수없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양치던 그 이새의 집안에서 제일 막내였던 어린 아들을 데려다가 기름을 부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왕으로 삼으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사무엘에게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이 외형적으로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귀하다고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보는 눈과 다르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맞아서 우리 대신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반전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본성, 우리는 어떤 존재냐를 말해주는데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양 같다는 말은 참 우리의 본성을, 우리의 모습을 양으로 비유하는 데 있어서 양들은 우리가 양을 직접 이렇게 가까이서 보고 키우지는 못하지만 대충 그 속성은 알고 있죠. 한 마리가 앞으로 가면 우르르 따라가죠. 우르르 따라가는 게 낭떠러지라도 양은 그냥 앞에 있는 양만 보고 그냥 가다가 떨어질 겁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것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나는 그냥 앞사람만 보고 따라가고 이 세상에서 대세에 그냥 쫓아가기만 해도 그래서 겪게 되는 고난도 결국 나에게 주어지는 괴로움과 고난이 됩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특별히 내가 그런 괴로움을 당할 만한 짓을 하지 않았어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떼 같아서 한 양이 잘못하면 뒤에 있는 모든 양들이 다 괴로움을 겪고 고난받을 수 있죠. 그럴 때 나는 억울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은데요. 다 제각기 자기 길로 가려고 하고 앞에 있는 양만 따라가려고 하고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 양들을 잡아다가 하나님의 종이 대신 채찍에 맞고 대신 슬픔을 당하고 대신 고난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 종이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건 참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13절에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이 형통에 보통 가지고 계신 성경에 각주가 달렸을 겁니다. 지혜롭게 행한다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종이 형통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형통하다라고 성경이 말할 때 이 형통은 지혜롭게 행한다는 겁니다. 지혜롭게 행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옵니까? 지혜롭게 행하는데 왜 다른 사람의 슬픔은 대신 져야 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뭡니까?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지혜를 가지고 행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외향을 보지 않고 흠모할 만한 이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것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사람이 형통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성경이 말하는 그래서 이 형통함, 하나님의 종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형통할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해서 형통하게 하십시오라고 할 때 그 형통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고난이 해결되고 없어져서 지혜롭게 행한다 할 때 이 고난이 없어져서 우리가 형통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 이 고난을 통해서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면서 그 뜻에 순종하게 될 때 결국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이 사순절에 예수님이 받으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고난을 묵상하며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부분을 보고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 우리가 나음을 얻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신 의미는 하나님의 뜻에 외형적으로 보잘것없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순종하셔서 우리와 고통을 함께 하셨다.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고난의 의미죠. 이 이사야서가 40장부터, 종의 노래가 42장부터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40장부터 선포하는 말씀이 뭡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당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야기하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와 함께 고난당하신다.
너의 고난을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의 종이 고난 받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위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을 대하면서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가 맞아야 될 것을 대신 맞고 질고를 대신 지고 슬픔을 대신 당하여서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나만의 고난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겪는 고난으로 이 세상에 이 고통을 누가 알아줄까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고난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고난을 함께 지실 뿐만 아니라 함께 고난 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의미를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받는 고난, 그 고난을 따라가면서 받는 우리의 고난의 의미가 그냥 고난받고 끝나는 고난으로 그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파멸로 이끄는 고난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서부터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베푸셔서 붙잡아서 일으켜서 오늘 말씀대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와 함께 겪는 고통으로, 고난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셨다면 그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부활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너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고난과 연대하고 함께 고난을 짊어짐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해 내셔서 부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셔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 계획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로받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괴로움은, 우리의 고난은 그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할 때 고난이 하나도 없다는 것도 아니고 이 고난이 다른 사람이 겪는 것보다 쉬울 거라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하고 싶지만 오히려 이 괴로움에 기꺼이 뛰어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종이 우리의 길을 보여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고난을 피하실 수 있었는데 이 잔을 내게서 피하시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결국 그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기도로 나가서 결국은 그 잔을 마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의 고난은 그저 피하고 싶은, 당하면 안 되는,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저주받은 것이고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 내가 뭔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구나로 끝나는 고난이 아니라 기꺼이 기쁨으로 그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나서는 고난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 괴로움을, 우리의 이 받는 고난을 기쁨으로 기꺼이 나아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이 잔을 인간적인 예수님으로서는 피하고 싶지만 기꺼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보여주는 이 순종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이 고난을 겪으면서, 그런데 이것이 괴로움으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깨닫는 것으로, 하나님을 겪어내는 것으로 우리가 이 고난을 바라볼 수 있고 이 고난을 대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의지, 주인의 뜻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주인의 의지를, 주인의 계획을 실현해내고 발현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믿지 않고 이 소식을 듣고도 깨닫지 않고 믿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누가 믿느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하며 기도하며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고난을 정말 붙잡고 우리에게 닥쳐 있는 고난, 또 주님이 겪으셨던 고난, 이 고난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이 길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오늘